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7월 한 달 동안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내가 누구와 같아지기를 결정하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심을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주제를 따라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주제는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하라는 고백의 중심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작이요 고백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라고 요청합니다. 스스로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급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시인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아래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주제는 간구는 곧 출처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믿음,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옵소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옵소서 이 간구의 표현은요, 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주다 또는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흘러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기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제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저는 오늘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일이 아닌 모레도 아닌 오늘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구한다라는 의미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날마다 구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를 따라 필요한 만큼만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간구하면서 내일 것까지도 구하고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긴다라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보다는 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날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타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먹을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해서 미리 많은 양을 거두지도 말라는 겁니다. 딱 내일을 준비해야 될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그 전날만 준비하라는 거죠. 아니 이왕 주실 것이면 왕창 한 번에 주시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일 것까지 아니 앞으로의 것까지 다 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는지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 지나는 날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날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나만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에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축복과 은총은 나여야만 하고요, 시련과 아픔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간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분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간구는 나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진짜 나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간구하는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윤택해지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는 과도히 아끼고 나만을 위하여 움켜쥐고 살아가면 부하게 될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면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출처가 되신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는 반드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떡을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굳이 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그로 인해 더 풍요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렸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만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기에 더 좋은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생명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는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시기에 나만을 위하여 간구하기보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을 기대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친히 그 간구하는 대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는 일용한 양식을 위하여 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일용할이라는 이 번역한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생존을 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넘치도록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냉장고의 발명이라고 보는 인문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장하는 기술이 늘어가면서 오늘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저장하기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요, 죽이기도 하고 아픔을 주면서 내가 나를 살찌워 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은 늘 불안해합니다.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염려가 되었는지 내일 것같이 더 많이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요,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도 내일이 염려되고 불안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까지 두어도 괜찮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2배로 거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안식일에 준비할 것은 미리 갑절로 거두기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준비하며 살아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일용할 양식 곧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잠언 30장 7절 9절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무 많이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고요. 내가 너무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는 일이요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얻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것이라는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존하게 하시려고 필요한 만큼 친히 채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신뢰를 전제로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뢰하는 하나님께 오늘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맞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니,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날마다 내 삶의 모든 주가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짐을 믿고 나만이 아닌 생명 주신 모든 생명들이 오늘 생존할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친히 채우실 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과 신뢰로 오늘을 이기며 염려하며 근심하기보다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내게 채워가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